수장절을 통해 주신 언약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2022년도가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하나님의 응답과 또 감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2022년도를 또 마무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수정절은 결국은 추수감사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다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전에 강단의 말씀에 서론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새 절기를 줬습니다. 새 절기를 통해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에 재앙을 계속 내렸는데 애굽의 이 바로 왕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더 강팍해지고 놔주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따라서 또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10가지 재앙 속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나 10가지 재앙을 내린다. 모든 첫 새끼가 사람으로 말하면 장자가 다 죽는 그런 무시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모세가 질문을 해요. 그럼 하나님, 저희들은 어떡합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걸 보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갈 것이다. 순종한 마음으로 다 바르게 되죠.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잡아다가 임방과 문설주에 다 바르게 되죠.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뛰어 넘어간 겁니다. 이게 바로 6월절이에요. 지금의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흑암 배경, 저주 배경, 또 이 지옥 배경, 사단 배경,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인설주와 문방에 바를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모든 재앙이 뛰어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도 안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어떠한 것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리스도의 언약이니까. 두 번째 절기는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6월절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드린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요, 맥추절에서 내용이 쫙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 인도, 충만함이 이런 절기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역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맥추절이. 오직 성령.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해 동안 응답하신 그 감사함과 응답을 하나님께 절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의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배경과 세계복음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바로 수장절인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냥 절기를 하나의 그냥 절기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강조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절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갈보리산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마가다라방,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의 하나님의 나라,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굉장히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고 복음이 얼마나 강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장절의 축복과 내용이 뭘까요?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는 천국의 배경이 있고 천국을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소망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 네피림, 바벨탑, 사단에게 잡힌 나의 삶, 인생, 우리의 모든 것들이 수장절 대신 수장절의 비밀을 두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흑암과 또 이 점술과 무속과 우상에 빠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장절의 축복과 내용이에요. 여기에 다 빠져 있잖아요. 여기에 다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비밀이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다가 그냥 예수 믿게 하고 복음 듣게 하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정확히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현장, 업 속에, 직장 속에, 사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된 해방의 시작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 드릴 때 빠져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도무지 안 된다고 하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 그 문제는 치유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 또 많이 해봤잖아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가 계속 뿌리내리라는 거예요. 사단과 흑암의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어떻게 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 이 중요한 복음을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절기를 통해서 복음 전달하고,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 전달하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절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 천국 소망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뭘 말씀하시느냐? 광야 생활에서의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거든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놓치고 불평불만하니까 또 축복 주시고, 축복받으면 또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빠지고. 광야가 생활을 해야 된다 안 한다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천국의 배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 생활 문제, 어려움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복음이 뿌리내리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보면 안 돼요.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누구냐에 초점을 바라봐야 돼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우린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 같은 하나님 이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를 말씀하시고자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복음의 성취,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사실 연륜도 뭐 저보다 다 많이 계시고 그러신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사실상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지 내가 열심히 믿어보겠다,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늘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절기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뿌리내리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잘 모릅니다. 제가 금요일 날 기도에 인도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콩나물을 비유한다고 하면은 콩나물에 물을 주는데 물은 다 빠져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면은 물은 밑에 머금지 않고 다 빠져요. 근데 콩나물은 자랍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듣고 빠져나가도 우리가 계속 말씀 듣고 복음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복음이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육간에 복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계속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어떤 지역의 전도 시스템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복음으로 편집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로. 2023년도에는 우리가 진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결단하고, 영적인 것 결단하고, 우리가 예배 속으로 하나님 바라보는으로, 그래서 시대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되어지고 성취된다는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권면하고 강론했습니다. 석 달 동안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사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많은 흑암, 저주, 지옥 배경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인 거예요. 추수감사주의. 절기만 보면 안 됩니다. 절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붙잡게 하시는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수장절의 감사와 성경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무엇이 되게 되겠습니까? 구원과 하나님 자녀의 응답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복음을 누리면서 예배 드릴 때, 야,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무지한 내가 나를 택하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만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큰 응답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으로만 나는 즐거워하고 찬양하겠다. 포도나무 소출 없고 외양간 다 고장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겠다.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꼭 육신적인 응답을 받아야 할렐루야하고 안 받으면 불신하고 낙심하고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그런 게 놓치고 늦게 오고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예요, 사실. 그러면 동기가 없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 거잖아요. 뭘 바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응답이 오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 같은 우리가 신앙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우상 같은 신앙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됨에 감사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참존교회의 제자로, 담임 목사님의 제자로, 정말 우리 교회의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그리스도의 제자의 증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와 증인이구나. 거기 감사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게 돼. 고난 받는 거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강단의 말씀이 좁은 문, 좁은 길이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좁은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원망하고 나 좁은 길 안 갈래요. 난 넓은 길 갈래요. 그게 아니라 아멘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복음이 전달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모든 이 7명의 렘넌트들 이런 감사를 다 했어요.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이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문제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보다 더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응답을 주셨고, 능히 그런 부분들을 다 뛰어넘어갈 하나님이 언약과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또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또 복음 전하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창세기 45장이 요셉이잖아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는데 저 같으면 그냥 막 원망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울기는 울면서 우리 가문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나를 미리 앞서 보내셨다. 원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었다. 오히려 감사했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요, 핍박이 온 거예요. 절을 하지 않았다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을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함. 뭐가 감사해요? 죽을 수도 있는데 감사했다고 했어요. 대전도자 바울, 성경의 인물 중에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인물이 있을까 정도로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복음에 매여서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왔지만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매임당하는 게 어떻게 됐어요?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난 오히려 감사하겠다.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렘넌트 7명도 다 그랬습니다.
다 좁은 문 좁은 길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증인되고 응답 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소망을 붙잡고 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시대와 민족과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만 이 응답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지금의 우리 현재예요. 똑같습니다. 성경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겠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지금의 성령의 역사로 똑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똑같은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있는 그런 문제들, 걱정들, 환난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내가 영육간에 성장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고난을 안 받았다고 하면은 억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 받는 게. 근데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았어요. 환난 당하고 죽임도 당할 뻔했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 매일 감사. 어떻게 보면은요, 평생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현장에 나가면은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듣고 싶어도 못 듣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할 때 복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기에 감사하셔야 돼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있어야 됩니다. 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알면서도 초심을 잃어버리고 놓칠 때가 많잖아요. 이 감사는 잊어버리고 당장 응답이 안 왔다는 거에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지 않다. 복음 깨닫고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기 감사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감사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나를 부르셨습니까? 오직 복음만 전하는 목회자의 만난 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또 교회를 만난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진짜 감사해야 돼요. 조금 죄송한 얘기고 그렇지만은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세상적인 지식, 복음이 아닌 것 다른 것들이 강조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웃겨가지고 막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웃음이. 한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막 재밌고 웃겨주고 이런 목사님들이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때뿐이지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담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담겨야 삶과 영혼이 변화됩니다. 절대 변화 안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만 전하는 목회자, 복음만 전하는 우리 참전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의 은혜와 축복 속으로 참된 제자를 알게 하시고 내가 참된 제자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는 참된 제자에 감사하셔야 돼요. 무리는 다 떠나잖아요. 무리와 제자는요, 무리는 뭔가 문제가 딱 있으면 다 떠납니다. 제자는 그러거나 말거나 문제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면 오히려 기도하고 불신앙의 소리에 불평 소리에 귀 닫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언약 붙잡고 나간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결단하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신앙생활 안 되겠구나. 다시 예배 회복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현장에 죽어가는 안타까운 영혼을 위해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 중심과 마음과 결단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실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제자니까요. 내 말 잘 듣는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조그만 뭐 사항이 있으면 에이 저 사람은 왜 그래? 이게 아닙니다. 제자는 그런 거 안 보여야 되거든요. 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제가 동물농장을 한번 보니까요. 어떤 개가 이제 조련을 하는데 이 조련사가 이 개를 조련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 개는 조련사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 고개를 쳐들고. 그래서 제작진이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똑같은 그 개종 이 암놈을 좀 갖다 놨어요. 이 암놈이 그 조련된 개를 막 계속 알짱알짱대고 막 손으로 막 얼굴 비비고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조련사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냐. 좀 개 비유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사단의 공격, 어려움, 힘듦이 있어도 그거 문제 삼지 않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제자잖아요. 너무 중요한 분들이에요.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와 선교에 감사하셔야죠. 안다고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알아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녀오셨다고 뭐 파키스탄 서남아시아 기도를 긴장을 풀면서 조금 더디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서남아시아 파키스탄을 놓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문을 열면은 237 5천 종족 전국에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대열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응답을 위해서 별과 같이 빛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순수하게 동기를 다 버리고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복음을 들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사람이 삽니다. 어떤 것도 안 돼요. 아까 유월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만 사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 사람 비유 맞추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담겨야 돼요. 그래야 삶이 변하고 그 인생이 변하고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그 영혼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오늘 수장절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렸지만은 수장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강조한 겁니다. 지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과 또 중요한 여러 가지 오후 말씀들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장절을 통해 주신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붙잡기 원하시는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것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재앙, 저주, 지옥 배경, 근본 뿌리가 치유되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이런저런 고민 문제가 있지만 그런 속에 너무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복음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목회자와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참된 제자를 남기고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우리 교회와 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한 주간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